일본 선교 보고를 할 때 종종 듣는 그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필이면 일본에서 선교를 하느냐라는 대답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선교사의 마인드와 혹은 또 그분 묻는 의도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도 역시 그 질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목사이기에 선교사이기에 역시 말씀을 중심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노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어요.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혀서 그러나 먼저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면부지인 그 노마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 주면서,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길이 막혀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선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게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인데, 이게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에 힌트가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빚진 마음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노마에 가기를 원했냐 하면, 노마는 이제 당시에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스페인, 스바냐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것이 땅끝이라고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리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땅끝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은 바로 스페인이라고 본 거예요. 스바냐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까지 가는데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노마였거든요. 그래서 노마를 통해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길을 막았지만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선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이 한 달 이제 20일 정도 됐나요?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먼저 이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4년 정도 됐나요? 아버님이 이제 천국으로 이주하셨고, 이제 고아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되어서, 어머님이 권사님 되어서 90대까지 새벽기도 가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가셔서 마음은 굉장히 아프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던 거,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됐던 거,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거, 바로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떠했냐면 제 힘으로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중생을 경험한 것은, 제가 이제 확실히 고백한 것은 중3 때였어요. 동두천에 있는 미디안 기도원에서 고신축 이제 교회에서 수련을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갈 때는 언제냐면, 제 기억 속에는 아마 3살, 4살 때 영동포에 있는 해태공장 그 뒤에서 살았는데, 옆집에 사는 이제 누님이
제가 이제 예쁘다고 그렇게 여러분 보실 때 좀 멋있게 생겼습니까? 뭐 요즘엔 자기 PR 시대다. 굉장히 눈이 똘똘망하고 그리고 이제 예쁘게 생겨서 저를 교회를 데려간 거 이제 제가 그때 처음 교회를 갔던 기억 같아요. 어렴풋이 나요. 어렴풋이. 혹시 저를 그때 데려간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교 보고할 때마다 늘 물어봐요. 혹시 여기 이분에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얼굴은 더욱더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사랑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주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뜨문뜨문이지만 교회 나가고 그리고 중3 때 수련회 때 예수를 온전히 제가 제 나의 구주를 영접해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 선교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막 펄펄 뛰다가 일본에 가면 30년 정도 되고 뭐 20년 되는 저도 그런데 30년 되면 아주 녹초가 돼서 얼굴만 바라봐도 근심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일본 선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신이 몇 개가 있냐면 800만 개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신도 있고 어느 신사에 가면 한글 신도 있어요. 한글로. 그들은 한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 시간에 얘기는 그렇지만 남성의 특정한 부분을 또 섬기는 그런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음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이 맺히면 성령이 충만하다가 이제 은퇴할 무렵이 되면 20년 30년 되면 완전히 녹초가 돼갖고 기진맥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이 바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런 일본에 이번 충신교회 청년들이 온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면서 염려도 돼요. 그래서 오늘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에게 부탁한 3가지를 했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800만 개의 신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선교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본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일본에도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감정이 아직도 있어요. 잠깐 식사하면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간증했지만 동기가 전라도의 어느 지역에서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장로님과 함께 식사 잘 대접받고 당회실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마지막 이제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이제 간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야 목사님 선교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는 일본이라고 하면 아르러기 반응이 일어나서 일본은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되는데 동남아는 되는데 일본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아직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설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산정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1호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 간서지역에 제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 후배 목사지만 오셔서 참 목회를 잘하세요. 산정교회가 일본인 목사님들 만나서 늘 매년마다 방문하시고 또 일본에서도 그 교회 가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거 뭐냐면 그들에게 용서를 이제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목사님께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라고 하지만 일본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요. 일본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 그 이제 지역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14절에 헬라 사람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지역에 가서는 전도하고 어떤 지역 가서는 선교하지만 일본만은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할 땅이 선교지가 일본입니다. 그렇게 일본에 이번에 충신교회 우리 멤버들이 오셔서 충신교회 청년들이 오셔서 선교를 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여러분이 읽고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번 충신 이제 교회 청년들이 일본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성경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 돕는 그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협력교회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국내에 돕는 그 교회보다는 선교지는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거를 이게 좀 많이 차단을 하고 조금 뭐랄까 다음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교회 형편도 있고 또 교회 사정이기 때문에 선교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보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할 말을 못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건물을 새롭게 멋지게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이 모든 이벤트를 하고 온갖 많은 것도 한다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다면 이 강단이 이태리 이 강단, 이 오늘 굉장히 돌로 된 엄청난 1억 원이 넘는 강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단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칼빈이 얘기한 것은 나무 개짝에다가 사과 개짝에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비록 이태리 강단이 아닐지라도 그 강단은 가장 아름다운 강단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강단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가 코로나 전에 먼저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했던 게 뭡니까? 선교에 대한 붐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부흥 키워주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봐요. 선교하기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중단하지 말할 것이 있는데 선교고 전도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감당했는데, 교회의 증거하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건데, 그 땅끝까지 이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강단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DNA, 가장 근본적인 DNA가 뭡니까? 바로 선교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오늘 이제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일본까지 가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일본 사람까지 가서 일본까지 가서 위에서 아래 사람을 바라두고 경시하고 멸시하고, 처음에 일본을 못하면 멸시를 당해요. 일본말을 좀 하면 또 틀린다고 멸시를 당해요. 또 일본말을 좀 더 잘하면 고급 일본말을 못 쓴다고 또 이제 멸시를 해요. 끝까지 멸시해요. 그러니까 저들을 마음에 품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일본 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일본을 이렇게 서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일본에선 다테마에하고 혼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테마에는 뭐냐면 겉과 겉이고, 혼내는 속의 속마음이에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감각 오실 때 하이하이 하니까 일본 사람 친절하고 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일본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면 절대로 안 건너갑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반은 맞았고 반은 맞지 않았어요. 반은 뭐냐? 다른 사람 보면 안 건너가요. 그런데 혹시 두 사람이 섰다가 다른 건너가면 빨간불이라고 하는 거 알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 일본이라는 나라는 겉에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게 너무 달라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한번 애들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꿀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그런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선교사에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일본말도 못하고 잘 못하는 좀 오네가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래 도와줄게 이런 식이에요. 속에서 불이 나오죠. 저도 나름 대학원도 졸업하고 나름 교수 사역도 해보고 나름 한국에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 이제 꽤 괜찮게 했거든요. 근데 한국 가서 한국에서 했다가 일본에서 하는데 무시당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10장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뭐하리요? 전파하리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뭐하여? 예수를 뭐하도록? 부르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파하려고 하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적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주님의 제자 같은 제자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다음 주 부활주일날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내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가득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 순수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도 이제 중3 때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왔어요. 찬양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때는 교회 가서 살다시피 권사님들이 새벽에 오면 같이 기도하고, 새벽기도 이제 어느 때 교회에서 잘 때가 많아서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어느 권사님은 새벽 3시 반에 오시고 3시에 오셔서 기도하는데 감기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또 이제 와서 교회 와서 또 공부하다가, 그렇게 했던 것이 고등학교,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성이 지금 저에게 선교사로 있는가 하면 없는 것 같아요. 영성을 많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설교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뵀는데, 목사님은 정말 열려있는 분 같아요. 얼굴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생긴 것 같고, 목소리도 좋고, 성격은 짱입니다. 짱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마치 10년 전에 20년에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감격을 해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 이거구나. 이게 벌써 수준이 다르더라고. 나는 저 일본 수준이고 목사님은 충신교회 수준이고. 근데 누르지만 멈추지 말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 없기에 선교사들이 가는 겁니다. 이번에 충신교회 청년들이 올 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조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은 없네요.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이렇게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곡이 일본 찬양의 곡하고 딱 맞아요. 일본에서 하면 정말 히트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도 이제 19년 되니까 정서가 일본 정서는 아니지만 조금 닮아가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일본은요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씀 꼭 드리면서 제가 좀 주저하지만, 동남아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일본은 선교가 좀 달라요. 동남아 지역이나 혹은 다른 중남미나 혹은 다른 지역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지마다 특색이 있고 그리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다른 지역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동기들이 이제 필리핀에도 여러 분 계시고, 중남미에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중남미 1년 동안 갔다 온 곳이라 지금도 이제 30년 넘게 사역실을 지키는 동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보면 그분들은 계획한 대로 30명, 100명 그러면 계획한 대로 다 되는데, 일본은 공짜로 하면 안 돼요. 일본에는 한동안 옴 진리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옴 진리교에 있어서 지하철에 가스 사건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선명, 거기 이제 합동 결혼식이나, 일본에도 굉장히 아주, 아베 지금 죽었지만 아베가 이제 정치 자금을 이제 받았다는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문선명에 대한 영향력이 정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야당이나 반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아주 통일교에 대한 아르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그 사람들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김치 교실을 하고 뭘 한다고 누구 말대로 별도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공짜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영상에 보여줬지만 사이에 김치 선교를 하면서 재료들은 다 한국에 가져옵니다. 저를 배추로 해갖고 무, 그 다음에 또 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쑥갓, 그 다음에 또 고춧가루, 모든 걸 가지고 공수해서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리지널 이것이 한국의 맛입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걷다가 복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쉽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멈추지 말아야 것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미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 말대로 어린 나이 참 보면 애들 말에 우리 쉽게 그러잖아요. 버릇없다 하는 거. 정말 버릇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없는. 다 일본 사람들이 야사시하고 아주 상냥하고 신세주,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19년 동안 살았던 목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거부반응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 가지고 사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너 반만 사랑할게, 너 50%만 사랑할게, 70%만 사랑할게 아니라 100%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서 조금 봉사하고 인정받으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윗사람도 모르고 교회 안에 아랫사람도 모르고 동료도 무시한 채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이 아닌가요? 그런 나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일본 선교는 고비용 저효과예요. 그리고 이제 저효율입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10만 원을 헌신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면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부가 서로 생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날에 축하를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비싼 거 먹으면 그냥 만행 그냥 날아가고, 그래도 조금 나름 애써서 하면 6천 원, 7천 원이 날아가고 6만 원, 7만 원 그 자리에 날아가는 거예요. 저를 돕는 어떤 분은 3천, 그러니까는 한국 돈으로 하면 3만 원을 도와줘요. 3천을 3천행이죠. 10대 1로 계산하면. 그래서 그거 하면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어디 가서 스시집에 나오는 음식집 가서 함부로 먹지는 못해요. 본부에서 오신 이사장 목사님이 윤석 여사 너무 그러지 마.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정말 쓸 거 안 쓸 거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한국에는 선교한다고 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번 선교팀 오지만 걱정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교토 안내하는 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몇 번 갔지만 잘 알지 못해요. 가지를 않았으니까. 일본 선교는 고비용, 저효과, 저효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보면 일본은 선교사 보내면 안 됩니다. 단기 선교 오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장로회 당회든지 그것이 선교회든지 간에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일본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일본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속에서 들려준 음식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로 보내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는데 꼴도 뵙기 싫은 니느웨로 이제 가는데 그가 다시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다시금 니느웨로 오늘 이제 요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 내가 값없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공짜로 은혜 받았는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가려서 캄보디아는 되고 몽골은 되고 그리고 필리핀은 되는데 일본은 안 돼, 중국은 되는데 일본은 안 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판단이라고 해요. 일본에도 나라는 부자인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번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1억 3천만 명이라고 해요. 일본 인구가 거의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0.4%의 복음률이라고 됩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0.4%에는 카톨릭, 우리가 생각하는 카톨릭하고 일본하고 좀 다르지만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단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퍼센트를 따지면 0.2% 내에서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통역하러 제가 가끔 오는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마다 놀란 게 뭐냐면 밤에 보면 여기저기 십자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동강 강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순교하신 분 누구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증거하지도 못하고 죽으셨는데, 순교를 당하셨는데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어느 주막에 벽지로 사용되었고, 벽지로 사용된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결국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교지, 우리가 그쪽에 가서 우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선교했는지 좀 보는 그런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보지만, 생명을 걸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교가 지금 뭐 30%는 안 된다고 하지만 뭐 20%로 잡아도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중심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번에 교회 금년 표회가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번 사전절 기간에, 이번 부활절 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여러분이 이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나라의 선교사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아이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큰아이가 결혼해서 39이에요. 이제 40살이 됐죠. 늦게 결혼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이 이제 89년생이니까 8월 8일 날이니까 혹시 여기 딸은 저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인물은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심성이 좋습니다. 딸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이번 청년들이 와서 우리 일본을 품고 돌아가서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미래의 차세대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이제 목사님도 되고, 저들이 이제 큰 기업에 이제 간부가 되어서, 그리고 좋은 사업을 해서 벤처기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종신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해 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청년들 부려야 되지 않겠어요? 잘 갔다 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저들이 일본 선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국제 라보리, 영국에서 이렇게 라보리 공동체 훈련받고 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원주에서 한국 라보리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성경영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라보리라는 말은 그 프랑스 말로 오두막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성인들이 갈등하다가 이렇게 그 청년들이 라보리의 공동체에 가서 회복되어서 각 교회에 돌아가는 그런 좋은 거,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일본에도 이번에 라보리 공동체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서 청년들이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돌아와서 우리 중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정말 싫어요. 어떻게 본다고 효과도 없고, 자녀들이 이제 갔다 오면 여기 보니까 아까 다른 나라 뭐 보고회 감사기도 감사 예배가 있던데, 일본에 갔다 오면 혹시 포토는 될지 모르지만 정말 알맹이가 없어서 청년들이 보고할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협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요. 일본에는요, 충성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충성도 사람은 속으로 좋으면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집에 가서 웃잖아요. 집에 가서 목사님 쫓고 하시면 그때는 안 웃고 집에 가서 하하하 웃잖아요. 충성도 꽤 늦잖아요, 반응이. 근데 일본 사람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속으로는 감동을 받아도 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해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아 야사시하게 아주 친절하게 상냥하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혼동이 있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이든지 그런 날인데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이번 청년들이 와서 포토를 아무리 찍어대고 아무리 해도 결과물이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청년들이 먼저 한 발자국을 일본을 향해 내딛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 복음의 발로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이제 강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일본 한번 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보내긴 뭐 보내요. 성교 보내는 게 더 좋지요 그러셨는데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일본 성교의 문을 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네. 감사했어요. 어느 교회처럼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일본은 유도가 안 돼요. 인기가 없는 선교사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군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진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이제 축복받고 이거는 성공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변질된 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벙어리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선교사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특세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어. 여보, 당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함께 가지 않겠어? 입을 벌리면 내가 입을 벌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상대의 강팍한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믿다가 낭망한 분들이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은 최전방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가 없어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밥이 아름다운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후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있는 주보에 실린 각 나라에 몽골 비롯해서 여러 있는 나라의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다 기도한 다음에 혹시라도 조금 시간이 남으면 일본 선교사를 위해서 거기 또 시간 남으면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날 쓰나미
헬이 일어나서 동쪽 저쪽에 동일본 쪽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10년이 넘었지만 저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동북에서 사역하는 선교 사람들의 보고를 들으면 정신적으로 갑상선이나 혹은 정신적으로 이제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병원 치료받는 분들이 많고, 또 아직도 이제 가족을 잃어버렸던 상실감, 좌절감, 절망감이 아직도 살아있지만, 그러나 저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동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부흥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떻게 본다고 하면 기여하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심겨진 곳에는 그 씨앗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씨앗이 아니라고 하고, 생명 있는 씨앗이라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분명히 맺을 줄 믿습니다. 선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혹시 저한테 수요 이제 금요 기도하면 제가 2시간, 3시간 넉넉히 보고도 하고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벌써 시간이 10분 경과를 했는데, 원래 설교는 가장 짧게 하고 굵게 하는 게 명설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조금 10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 예. 내 입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하는 말씀이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지금 이제 요청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달라고 함께 읽읍시다. 우리 이거 말씀을 읽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아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물론 우리 신학자마다 좀 다르고 우리 총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는 난해구적이라 하지만, 그러나 직접 내려가셨는가 아니면 그처럼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강 목사님에게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른 자는 구원을 얻도록, 이번 고난주간에 이번 부활주일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잔치가 충신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번에 오실 청년들 아직 모집하는 중인데, 단기 선교회 팀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